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앉아 계시니까 알록달록 꽃밭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꽃밭에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호박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제각각 자신의 집을 짓고 살기로 했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첫째 아기 돼지는 대충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먹기를 좋아하는 둘째 아기 돼지 역시 먹는 것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대충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기 돼지는 기초부터 튼튼히 집을 다져서 벽돌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첫째 아기 돼지네 집으로 갔습니다. 늑대는 입김으로 훅 한번 불자 지푸라기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첫째 아기 돼지는 둘째네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네 집에 다다르게 되자 늑대 역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입김을 훅 하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집 역시 입김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첫째와 둘째 아기 돼지는 막내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늑대가 따라왔습니다. 전과 똑같이 입김을 불어보았지만 벽돌로 지은 그 집은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불어봤지만 그 집은 그 입김에 날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굴뚝으로 저 집에 들어가서 돼지 삼형제를 모두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미 그 늑대의 그것을 알아차린 막내 돼지가 그 굴뚝 밑에다가 펄펄 끓는 솥을 갖다 놓아두어서 그 늑대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지푸라기 그리고 나무로 대충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말았지만 기초부터 튼튼하게 공사를 해서 성실하게 지은 그 벽돌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쉽게 헛되이 되지 않으며 또 그만한 보람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공을 들여 탑을 쌓는 것이 비록 더디고 힘들지만 그만큼 공을 들여 쌓은 탑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본동에 보면 연립주택을 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즉 땅을 파는 거예요. 높이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높은 집을 지을수록 더 깊이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집을 잘 짓는 일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 기초가 허술하다면 그 집은 언젠가는 붕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믿음과 또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공을 들여 탑을 쌓아서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저마다의 믿음과 신앙이 있고 적어도 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믿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의 권력이라는 힘을 믿고 그것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영웅이나 위인, 예를 들면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 등을 숭배하며 그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유다는 그런 믿음과 구별되는 믿음, 그런 믿음과 다른 믿음, 즉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는 이 품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불려지지만 우리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그냥 믿음이라고 써도 될 텐데 굳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믿음을 수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가 이 서신을 쓸 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교회의 전통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 역시도 자신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믿음, 즉 거룩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또 사용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건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개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믿음이 되고 또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양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즉 기도의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알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성도들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부처에게 기도를 합니다. 108배를 하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 3000배를 하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저마다 믿고 있는 신이든 또 다른 어떤 것에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빌고 기도합니다.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것을 표현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개인의 소원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비록 피하고 싶고 물리고 싶은 고난의 잔이지만 그것이 만약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하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여 시험에 빠뜨릴까, 그렇게 도사리고 우리 자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제든지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의 프로토콜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세상의 프로토콜을 따라 살아갈 것을 종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돈입니다. 만몬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을 상징하는 돈의 신입니다. 돈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신이요 권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들은 바로 돈을 숭배하라는 만몬의 거짓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만몬의 그런 잘못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 그런 세상의 잣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굳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마음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마음은 다름 아닌 두려운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 그 심년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친밀한 그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젖을 먹는 어린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 불안해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간의 두려운 마음은 내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이 담임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달까지 포함해서 366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이 쉽게 가셔집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늘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쉽게 가셔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고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 다 내쫓아내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참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생이 근데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영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그것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나의 모든 것, 더 나아가서 나의 목숨, 생명까지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만은 유다가 지금 이 유다스를 쓸 그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즉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영생보다는 이 생의 목숨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영생을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생에 이르도록 소망하며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다리라는 것은 환영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목적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은 단순히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희망을 향한 삶의 적극적인 그런 반응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고난과 환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의 나를 살게 하고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100배 그리고 1000배 더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여인아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마음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던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고 느끼기에 우리 앞에 놓인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적신도 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권사님들, 공든탑이 무너질 리 없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넘어질 리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 다 내쫓아버리고 온전히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